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식일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안식일이라고는 인사를 못 드리겠는데 갑자기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더우시더라도 처지지 마시고 늘 활력 있게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재림 준비하는 것처럼 생활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24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재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사실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해산의 고통처럼 진통처럼 이렇게 진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배가 주기적으로 한 10분마다 뭉쳐갖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정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시면서 곧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늘 준비되어 있으면 되지 우리가 올해 안에 올 것이다 내년 안에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늘 준비된 채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32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출애굽기를 저희가 이제 한두 주만 더 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후의 내용은 저희가 거의 다 이미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필요가 없고요.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없이 모두 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했는가 하면 모세를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처음 만난 관문이었던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지난 과거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이집트 군사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지금 눈앞에 당면에 있는 이 위험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고 또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그 이외에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님, 선지자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가서 직접 만나는 대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와서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면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신앙보다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와 40일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해해 왔는데 이제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내가 따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모세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신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이 금신상을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앙에 별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40일이 끝나는 와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제 내려가여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10절의 내용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기분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하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고 너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어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던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제 뒤로 하고 너를 새로운 언약의 창시자로 첫 언약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졸 쫓아와갖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느냐?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 진멸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너로 새로운 백성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 얘기입니까?
이런 비슷한 시험을 여러분 책꽂이를 출애굽기 32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비슷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비슷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아주 비슷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귀가 솔깃한 얘기입니까? 내가 절만 하면은 그냥 무릎을 살짝 구부려 갖고 머리를 살짝 까딱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에게 어떤 시험에 닥쳐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된 채로 모든 영광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을 하세요. 자, 무거운 짐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헬스장에 가셔서 이 트레이너를 만나면은 트레이너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어주는가 하면 짐을 지어줍니다. 네, 무겁게 해요. 왜 무겁게 합니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줘요. 사단도 우리에게 짐을 줍니까? 사단도 우리에게 짐을 줘요. 무엇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우리로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과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큰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조금의 관심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긴 대꾸를 하지 않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또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했다고 하나님을 놀리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누구의 관점을 통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버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는 원래는 다 진멸할 생각이었다가 나중에는 모세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내가 진멸하지 말아야겠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가 모세 얘기 들어보니까 모세 얘기가 좀 일리가 있구나, 내가 이제 용서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슷한 예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성 멸망시키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셔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계획을 다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습니까? 갖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좀 직접 가서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네. 하나님, 그 성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악한 건 알겠는데 50명 의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같이 멸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자비를 가져주시고 소돔성에 좀 살려주십시오. 50명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50명 있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을 얘기하고 30명, 20, 그리고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이전에는 그냥 원래 용서할 생각이 없다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소돔성을 살려주실 마음이 있으신 상태로 오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통해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돔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와닿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좀 살려 주십시오. 누구의 관점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의 관점을 통해서 계속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 멸망시키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너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낮은 곳에 서 있으면은 이 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난간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셔갖고 밑에 바라보는데 난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짜릿하시겠죠? 거기 난간을 가면은 아마 꼭 붙잡으실 거예요. 왜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그들 용서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무거운 무게를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담을 심어주심으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자란 거냐면 사랑이 자란 거예요.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사랑이 자라게 됐는가 하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귀로만 보다가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좀 용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눈으로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싶어가지고요.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건 진짜 아무리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산에서 번개치고 천둥 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있는 그 모습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든 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면 용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누구와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면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가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롭습니까? 더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책꽂이 여기 꽂아놓으시고 출애굽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 하나님한테 좀 벌 받아라. 몇 장 넘기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힘들게만 하고 자기를 괴롭게만 하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과감한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진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저도 그냥 같이 구원 못 받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0%예요. 0%. 모세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비심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면은, 악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진멸시키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못 받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무엇이 승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 올림픽이 나가면 금메달을 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다는 게 뭐죠? 팔복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유한 것은 무엇인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저희가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하는가? 온유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 그래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즉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악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냥 참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의 아내를 가지고 놀립니다. 그의 아내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너 아내 구스 사람이지? 흑인이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처단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용서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관점을 그가 생각하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수록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 하나님, 저 사람들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그냥 구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며칠 전에 저를 새로운 큰 나라로 만든다고 하셨죠?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거두어 주시고 그냥 저도 구원 못 받겠어요, 하나님. 저도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저도 저나 그 사람들이나 거기에 하나님, 저 그냥 거기서 빼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정말로 괴로우시면서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는 모세가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까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당하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 부당한 일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그 부당한 일이 내가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와, 네. 그 용서해주기 힘든 그 사람들을 악하기만 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모세.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마다 모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당하는 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똑같은 보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66장입니다.